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었고, 또 우리가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공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죄인인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특별히 그 사랑이 긍휼, 불쌍히 여김. 사실 우리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이 말 자체는 우리가 잘 쓰진 않죠. 긍휼이란 말을 쓰지 않고 비슷한 말로 이제 동정, 연민 이제 그런 말을 쓰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죄로 인해서 진노 아래에 있는 절망적인 죄인을 향한 긍휼, 불쌍히 여기는, 측은히 여기는, 그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그 강도 만난 자,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 인이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그 처참한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그런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 공경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는 그 처참한 우리의 상황, 우리가 죄인으로서 만난 그 처참한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 자유케 될 때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정서, 이게 거룩한 정서. 이제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의 이제 정서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정서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의 믿음의 핵심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 하나님의 사랑의 정서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사랑받는 자이구나. 마치 우리가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을 느끼고, 우리의 또 친구 간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이웃 간의 그런 사랑을 느끼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그분의 사랑의 감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그 안에 우리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다시 긍정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경험, 또 가장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경험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있다는 것,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홀로 버려져 있지 않고 내가 방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분이 나의 공경 가운데 오셔서 무엇인가를 나에게 이렇게 그 마음을 함께 동감을 표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었던 그동안의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경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적인 차원만이 아니고 이제 정서적인 차원의 경험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이제 우리의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분의 정서이기도 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시는 의지적인 행위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우리 안에 그분의 정서가 전달되고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의 묶임이 풀어지고 자유롭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이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번 그 자유의 율법에 대해서 1장 21절 이하에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그 토대, 율법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율법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랬죠? 구원의 경험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율법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그 구원의 경험. 말하자면 그 율법 안에는 무엇이 배어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그 안에 배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걷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10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무엇이 배어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경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하여 친히 그들의 그 공경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신 그 사랑이 거기에 배어있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아주 강한 심판과 이런 정죄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지만 그 바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공경해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회복하신 이후에 이제 그 동일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사랑의 근거에서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 안에는 이런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그 정서적인 감정적인 측면, 그래서 우리를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감정적인 측면과 함께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그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힘을 그 안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으로. 여기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만일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법을 지키면 자라가는 거니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긍휼로 구원하신 이후에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여 건지심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시고 이제 그 사랑에 근거해서 사랑의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사랑을, 그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또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삶의 자유와 기쁨을 얻고 이제는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사랑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로
이것이 그러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율법을 주신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의 율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게 복음이고, 복음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이제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이것도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구원을, 모세 율법도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그 구원의 근거에서 실천해야 할 율법의 행함을, 그리고 복음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행함을.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고 그 행함의 근거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고 이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이제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 수동적인 경험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경험이라는 경험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정서적인 우리의 느낌이고, 그러나 거기에 나아가서 적극적인 우리의 의지적인 실천이고,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실천하여 나가는 행위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고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근거해서 자유함으로 행하는 것이고,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으므로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사실만이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으므로 우리도 이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도 복음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율법, 이런 의미에서 율법, 행함이라는 의미에서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도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있고 나에게 그 명령을 주셨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만으로 복음으로 알고 내가 주를 위하여 말씀을 따라 행하는 행함을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
내가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것도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실천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바로 이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6절 우리가 중요한 잘하는 말씀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랑을 나타내셨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믿음의 핵심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사랑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효력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할 때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대조가 되는 것이지 사랑과 믿음의 대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그 안에 사랑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은.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런 중요함이 없다 그래요.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할례는 중요하지 않지만 사랑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 율법적인 행함은 중요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은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열정적으로 추구할 것은 뭐냐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추구하는 것이고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고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믿음의 당연한 열매이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씨름한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추구할 바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실천할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 부자와 가난한 자, 부와 가난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부자도 가난한 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부하든지 가난한 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와 가난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불신앙 또 사랑 없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가. 우리가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거는 육에 속한 것이 이런 구분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게 잘 구별이 돼야 돼요.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지식이 없다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 하나님 믿지 않는 것, 내가 믿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아니고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례 때문에 이방인을 차별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본문이 얘기하는 대로 부자를 가난한 자와 달리 차별해서 대우하는 것은 이건 악한 일이고 그건 잘못된 것이라.
이거는 육에 속한 것이라면 이건 영에 속한 것이고 이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듯이 이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도 이것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지만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체를 들여서 드려야 할 만한 가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만한 가치를 그것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의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이 사랑이라는 이게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이게 공허한 것인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하늘의 생명, 이 사랑이라는 하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하자면 우리의 육에 속한, 이 땅에 속한, 없어져 버릴 이 땅에 속한 것을 위해서 살던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살게 만드는 것이 사랑.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그것을 담는 그릇인 것이. 모세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담는 그릇이었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엄청난 사랑을 나타내신 그 사랑을 담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담겨지는가? 우리의 믿음에 담겨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믿음에 담겨지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행함 속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가 만약 성경에 기록된도 네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신 최고의 율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체벌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자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한 자로 정죄하리라. 누군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를 범죄하면 범한 자가 되나니, 쭉 얘기하면서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행하기도 하라. 여기 율법이 계속 나오죠. 율법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상 동일하게 율법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율법.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율법이 그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있는 법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돼서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한 것이고요. 인격적인 관계가 그 안에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율법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인격적인 체험이 그 율법에서 나타나게 되었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얼마나 놀라운 그런 그 사랑, 그 인격적인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이 사랑의 나타남이라는 것.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4절 한번 같이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이 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니.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율법은 무엇이냐? 사랑의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율법이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 안에 실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모든 계명의 핵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의 행함, 사랑의 정신으로 행한 것일 때 그 율법이 온전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 가지로 준행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우리가 행하는 행함 안에는 무엇이 핵심적인 정신이 되었냐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이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피차 사랑에 비해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가지 사실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이 로마서 13장에도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모세 율법을 요약하면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탐내하지 말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명령도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후에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고, 사랑으로 행할 때 율법이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행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그 거룩하라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핵심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이 우리의 행함의 핵심이라는 거. 우리가 준행해야 할 핵심이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도 아주 두려운, 너희가 이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으리라는 두려운 정의의 선포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근거한 계명의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행하는.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돼서 우리의 동기가 바뀌어지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을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근본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인격적인 변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하도록 정죄하리라.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길, 우리의 의로운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너희가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단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동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바꿔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만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행위로 만나게 되면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율법은 행함이 아니고 율법은 드러난 어떤 행위가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서 만나주셔서 우리에게 일으키는 어떤 실질적인 변화라. 인격적인 변화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만약 행위로서 그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행위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 율법을 우리가 행위로서 만나게 되면 그 율법은 너무 우리에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이 다 사실은 이 욕심으로, 이 죄악으로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행함을 실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고차원적인 목표예요.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완벽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친절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구제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우리 자신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거는 이거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거. 그렇죠? 내 목숨까지도 내 인생 전체를 다 걸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면서 자연적인 것인데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의지적인 행위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목표.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죠. 내가 친절할 수 있어요. 이러저러한 어떤 우리의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것을 주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시냐면 그것을 명령하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하나님의 이 행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묶임과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이면서 율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고 우리가 그 긍휼을 경험한 자로서 이러한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어, 8장 1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리고 8장 그 앞에 3절 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 밑에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육신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던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건져주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와 진노에서 건져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율법의 요구를 지켜 행하는 자로 우리를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받는 자, 우리가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살아가는 자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분리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율법의 정죄 아래서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닌 거예요. 율법의 정죄에서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었던 자예요. 경건치 않은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경건치 않은 자가 받게 될 그 두려움과 진노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아, 내가 용서받았구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로서 이제 용서의 경험이죠. 용서의 경험이에요. 근데 용서의 경험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랑하는 자로, 율법을 준행하는 자로, 실제적으로 율법에 따라가는 자로, 정의를 행하는 자로. 이때는 어땠어요? 이때는 정의를 행하지 못한 자였잖아요. 경건치 않은 자였고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은 자였잖아요. 내가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로서 경건치 않은 자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의 근거에서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용서를 경험하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우리의 출발은 정의의 율법 아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세울 수 없는 자였어요. 그렇죠? 이것이 사랑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정의를 말하지만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정의의 하나님을 말해주기보다도 오히려 우리를 그 정의의 하나님, 그 두려운 심판의 정의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바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를 그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율법에 따라서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따라서 이제 사랑하며 사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놀라움.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계기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계기를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받는 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제는 사랑하는 자로.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늘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그 이상적인 요구, 이렇게 살아는,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게 진실하게, 이렇게 바르게 살아라고 하는 그 율법의 저 높은 요구와 그 율법을 따르지 못하는 육신에 속해 있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의 그 이원적인 분리 속에서 우리는 늘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사람. 그래서 두려움으로 떨릴 수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의 경험이 우리를 이제는 사랑하는 자로,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로. 예, 복음이 용서의 복음과 함께 정의의 복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용서만을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오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엄정한 정의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엄정한 정의는 사라지고 우리를 용서해서 이제 은혜로 우리를 그냥 품어주는 따뜻한 사랑만 존재한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안에 그 두 가지 계기가 있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그들이 부름을 받. 그런데 그들에게는 온전히 그게 성취가 되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는 이제 온전한 최고의 법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전 존재를 바꾸셔서 우리를 이제 그분의 높은 삶으로 행하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복음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돼. 우리가 첫 번째만이 아니라 이 두 번째 단계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정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사람들이고 정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율법을 사랑하고 준행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사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순복하고 하나님의 법을 뜻에 살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 예,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새로운 관점, 율법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관점, 복음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율법만이 아니라 우리 개혁파 신앙이 얘기한 대로 율법의 제3용도,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행해야 할 것으로서, 그리고 여기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축복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높이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안에서 새롭게 율법을 긍정하는 그런 의미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장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의 너희를 범법한 자로 정죄하리라.
12절 시작. 너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율법이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표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율법의 표준을 우리가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로서 용서를 받았고,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다시 율법에 정죄한다는 게 좀 마치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을 이렇게 피하는 것처럼 여길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정죄가 없고 심판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는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차별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그 사람은 율법이 정죄하리라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이 없고 정죄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이 없고 정죄가 없는 것이지,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 또 범죄하게 되면 다시 정죄 아래에 놓이게 되고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정죄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우리 고백하고 용서를 받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에게 율법이 필요하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했듯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 필요해요. 이제는 우리는 본격적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율법을 행하는 자로, 우리가 죄를,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되고 또 주님 앞에 우리를 고백하고, 그래서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율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서 범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에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적극적으로 율법을 실천하고 행하는 자로서 율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율법에 따라 행할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구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율법에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처럼 행하는 자로 나를 세우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따라 행할까?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율법을 실천하고 율법을 완성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적극적인 행함에 대한 추구가 있는 거예요. 거룩에 대한 추구가 있고 행함에 대한 추구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또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 행위의 공로를 가지고서 무언가 보상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것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율법을 추구하며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제 공로신앙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행함에 대해서 추구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그리고 그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붙들고 하는 것은 그건 마땅치 않고,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로서 이제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을,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그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적극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내 순간순간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의 사람들이고 정의의 사람들이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아요. 율법이 어그러져 있고 사람들의 양심이 왜곡되어 있고, 사람들은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오히려 율법을 폐하고 불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율법을 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정의를 구하고 이 악한 세상과 서로 싸우고, 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정신으로, 사랑으로 율법을 실천하는 것,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다 적극적인 사람들이죠. 적극적인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내어주고, 또 그 율법을 가지고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또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고. 네. 자, 우리 본문 또 뒤에 보면 너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하나님이 두 가지로 대응하신다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이, 자랑이 있을 것이지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 받은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하등에 뭐라 말씀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과 신앙이 상관없지 않듯이 우리의 사랑 없는, 우리의 율법을 떠나서 행하는 우리의 삶과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 아무런 상관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의 행위, 아무것도 아니라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랑 없는 행위도, 사랑 없는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속하셨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건 중요한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행함은, 악한 행함은 우리의 어떤 잘못된 행함, 우리의 거짓말과 우리의 정직하지 못한 것,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심과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과 이런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신칭의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이신칭의는 그렇게 사용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인 오해입니다. 율법의 행위라고 할 때는 그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할례나 무할례와 같은 그런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거짓말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 욕심 가지고 불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는 믿었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 없는 심판. 여기 그렇게 얘기잖아요. 이거는 차별하지 말라는 이 본문의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아무런 심판이 없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모든 심판은 지나갔고 그냥 뭐 용서만 있을 뿐이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신칭의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 다시 말하지만 사랑은
여기의 행위가 육에 속한 행위가 아니에요. 사랑이 있고 없으면 육에 속한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이 없느냐를 말해주는 핵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동일하게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면 마치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자기 자녀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두어하고 받아주고, 우리 지금 북한과 같이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하등의 죄를 묻지 않고, 이거 불공정한 거잖아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이라고 죄를 졌는데도 그냥 거기에 대해서 다 두어하신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자가 아니지. 세상 사람들이 긍휼 없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신다면 그리스도인들도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들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더 두려운 심판이 있는 거지. 그게 마땅한 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정의를 폐하지 않는다는 거. 사랑은 정의를 뛰어넘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다 낮은 수준일 수 있어요. 율법의 구체적인 행위를 행할 수 있지만 그 기본 정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 사랑이라는 데까지 도달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이 그렇게 죄 가운데 행하고 긍휼이 없이 행한다면 이것은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부족한 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덮어주시는 게 아니고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에 그런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 그런 게 아니고 바로 그러한 믿음 없이 행하는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할 거죠. 그런 것은. 우리 갈라디아서 그 말씀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삶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오해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우리가 행함으로 마치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처럼 자기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놀려하고 거기에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어떻게 행위를 고칠까 하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것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행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낙심하고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합당치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붙들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반율법주의적인 태도는 또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하지만 또 반율법주의,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오늘날 이 사회, 특별히 뭐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보여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도 부끄러워하고 세상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렇게 문제시하는 그런 도덕적인 삶의 문제를 나타내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왜 그런가? 나는 가장 큰 문제가 그들의 양심의 문제도 있지만 이 교리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지나간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마치 선택인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내가 두려움으로 떨어야 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두려움으로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경험, 그 용서의 경험을 통하여 이제까지 행했던 그런 내가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율법적인 행함이 아니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찾아와서 나를 바꿔주시고 그래서 도무지 불가능한 그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율법, 자유케 하시는 온전한 율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부담이 아니라 정말 자유케 하는 율법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셨는지 저는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그러니까 율법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의 삶에서 우리 경험하고 이것을 나타내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정말 이 사랑과 정의 이게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핵심적인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사랑의 법으로 변화된 우리가 나아가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악한 세상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정의로 그것을 심판하고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정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셔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그 사랑 안에 두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늘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또 그 사랑으로 죄인된 자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실천할 수 있고 율법이 요구하는
정의와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를 행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